감사합니다. 좋은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주일 예배에 못 참석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특별히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갈 때까지 평생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믿음도 주셔야 하고 믿음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건강도 주셔야 하고 여건도 허락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평생 그런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셨는데,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주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3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주일 대예배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을 포함해서 꼭 4번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은퇴 예배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에겐 기적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엔 기적이 필수적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나,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적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 아무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행위, 자기 선행,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곧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게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뭐냐고 하면,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데 아무도 자기 이성으로, 자기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아무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구원받는 것이 기적이다. 기적이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은 다 기적입니다. 아멘. 우린 기적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기적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적의 의미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주시는 모든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기적의 종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고린서 12장 3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이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할 때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신약시대 때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제대로 하는 거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주일 하나 제대로 지키는 거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대로 한다는 것은 물론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기 의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그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서만, 하나님의 역사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곧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적은 일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한 그런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할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비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입니다. 아무도 나가서 싸울 만한 상대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장군이 없겠습니까? 장사가 없겠습니까? 장수가 없겠습니까? 용사가 없겠습니까? 사울 왕 휘하에도 많은 군인들이 있었고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 싸울 만한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은 그런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다윗 외에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을 다 오합지졸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왕 자신만 하더라도 탁월한 사람이었고 사울왕 휘하에 많은 장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한 사람도 나서서 싸우는 사람이 없었는가? 이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기를 가졌다고 해서 한번 싸워볼 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용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기가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100번 싸워보아야 100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싸워보나 마나 죽는 게 뻔한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적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능력의 문제입니다.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고 계산을 해보아도 답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도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용기를 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되지 않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제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제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교회에. 그렇다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문제를 당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요소를 여러분들이 갖추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3요소, 첫 번째 요소는 기적의 믿음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기적의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답답하고 때로 갈등을 겪는 거예요. 나 믿는데, 나 잘 믿는데, 우리 가정 믿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나? 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나? 성경 속에는 무수한 하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내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나? 우리가 갈등할 수 있게 되는데, 기적은 기적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아멘.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기적의 믿음. 한번 더 하세요. 기적의 믿음.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무슨 믿음? 기적의 믿음. 아멘. 기적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적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네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적의 믿음은 초월적, 주관적, 현재적 순종의 믿음입니다. 초월적, 주관적, 현재적, 순종적,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춘 믿음이 기적의 믿음이에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적의 믿음은 첫째로 초월적 믿음이에요. 초월적 믿음이라는 말은 불가능한 현실을 넘어서서 믿는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한 현실을 넘어서서,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아무리 판단해 보아도 답이 나오질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브라함 자신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전혀 불가능해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릅니다.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말도 안 돼요. 여호수아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주위를 돕니다. 그리고 무너뜨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솔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의 시체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체가 부패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몸에 이상이 있고 심지어 몸이 지금 한 군데가 지금 썩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회복되리라고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몸이 지금 한 군데가 썩어가는데, 여러분들 정말 몸에 심각한 병이 있고 정말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분들은 나사로를 자꾸 묵상해 보세요.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이 죽었어요. 숨도 끊어졌어요. 시체가 썩어서 다 부패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살려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신다면 왜 내 질병이, 내 어떤 지금 부자연스러운 몸의 어떤 부분들이 왜 치유 안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될 수 있잖아요. 안 됩니까? 죽은 신경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게 초월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신경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죽은 신경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죽은 뇌세포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아멘. 신체에 지금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지금 시체에서 썩어서 지금 부패되네.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 살아났잖아요. 이건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이에요. 초월적 믿음입니다. 이 초월적 믿음을 가져야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내용으로 정리하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의미예요. 초월적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려면 기적의 믿음, 곧 초월적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성적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몸이 지금 다 망가졌는데 어떻게 회복되겠어요, 이게? 초월적 믿음. 초월적 믿음. 이 초월적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믿음의 두 번째 내용은 주관적 믿음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관적 믿음.
무슨 뜻이겠어요? 객관적이 아니에요. 신앙은 주관적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주관적 믿음이라는 뜻이 뭐냐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믿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믿기 때문에 나도 믿는다면 뭐가 어렵겠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관적 믿음이라는 뜻은 아무도 안 믿어.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나는 믿는 겁니다. 아멘. 이게 주관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역사를 보면 모든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그가 믿은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인들 대부분이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저 골리앗처럼 내가 죽이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만 믿었어요. 이게 주관적 믿음이에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믿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습니다. 주관적인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믿어도 나는 믿는 믿음이에요.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 있는 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보화겠어요? 누구네 집에 가도 다 있는데 그건 보화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집에 없어요. 자기 집에만 있는 보물이에요. 그래서 그게 보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무슨 보배로운 믿음이겠어요?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해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믿어도 나는 믿으리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믿어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안 믿어도 못 믿어도 나는 믿겠습니다. 나는 믿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다른 사람들 다 안 믿어도 나는 믿으리라. 아멘. 아멘.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세 번째는 현재적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현재적 믿음. 현재적 믿음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과거적 믿음이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그거 암만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거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나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리라. 그게 현재적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다 알잖아요. 이미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물레방아는 지금 떨어지는 물에 의해서만 돌아가요. 기적도 똑같습니다. 과거의 믿음 가지고 지금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미래적인 믿음을 가지고도 지금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금 여기서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 오라비가 살리라. 부활 때는 살 줄을 믿습니다. 안 해요. 그 믿음 가지고는 지금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을 믿는 미래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믿는 현재적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과거적 믿음 속에 살아요. 하나님이 과거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다고 설교하려면 목사보다도 더 잘할 수 있어요. 미래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모시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현재적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죽은 믿음입니다. 소용없어요. 네 번째는 순종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순종의 믿음. 초월적이고 주관적이고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그냥 일어나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은 세상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순종했어요. 자기 멋대로 홍해를 가른 게 아니에요. 네 지팡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호수아가 정신이 나가서 여리고성 주위를 미친 사람처럼 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매일 한 바퀴 돌라고.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하라고. 마지막 일의 날엔 7바퀴를 돌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그렇게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내 지식, 내 이성적인 판단, 내 뜻대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기적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적의 믿음을 갖자. 두 번째 요소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필요한가? 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왜? 그게 중요해요. 왜? 우리 삶엔,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기적이 왜 필요한가? 지금 다윗이 왜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가? 왜 그래요? 내가 골리앗 죽이고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려고?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사울 왕의 상급이 탐나서? 아니에요. 다윗은 오직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도 살아계심을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다윗은 그런 겁니다. 상급이 탐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출세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신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고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내가 다치지 않도록 너를 보호해 줄 거 아니냐, 기적을 베풀어 줄 거다, 그 얘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기적이 일어날 텐데, 발가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게 중요해요.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출세하려고 지금 골리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고 죽은 믿음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려고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고귀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하십시다. 비난을 감수해야.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뭐라고 했어요? 기적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고, 비난을 감수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얘기를 자세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다윗을 격려하고, 그래, 너밖에 없어. 우린 못하지만 네가 한번 잘 해봐. 너만이 우리 가정의 희망이야. 너만이 이스라엘의 희망이야. 내가 응원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여기 떡 한 덩이, 여기 이거 내가 먹으려고 했던 건데 이거 먹고 힘내서 한번 잘 싸워봐. 그랬나요? 누가 비난했어요? 형들이 비난했어요. 이 자식 어디 와가지고 또 잘난 척하고, 양이나 치지 어디 와가지고, 꼬맹이가 와가지고 빨리 가라고, 집에 가서 양이나 치지 어디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고. 형들이 비난했습니다. 본문 읽어보세요. 가족들이 비난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잘난 척하지 말라고, 너만 믿음 있는 척하지 말라고, 우린 뭐 몰라서 그런 줄 아냐고, 우린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런 줄 아냐고, 우리는 뭐 용기가 없어서 그런 줄 아냐고, 우리는 뭐 애국심이 없어서 그런 줄 아냐고. 우리도 다 애국심이 있어. 너보다 더 애국심이 있어. 우리도 다 알아. 그는 불가능해요. 괜히 까불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집에 가서 양이나 쳐.
사울 왕도 뭐라고 그랬어요? 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본래부터 거인 장수야. 내 생각은 갸륵하지만 안 돼. 된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않았어요. 기적의 믿음을 갖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윗사람으로부터 아랫사람에게까지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 비난을 받아요. 욕먹어요. 미쳤다고 그래요. 노아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잖아요. 어느 날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나무를 베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세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큰 배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 산꼭대기에다 배를 져요? 아니 산꼭대기에다 무슨 배를 짓습니까? 그랬더니 여기까지 물이 찬다는 거예요. 큰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저 영감이 치매 걸렸구나. 정신 이상됐구나. 동네 사람 가운데 그걸 인정해 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걸 인정해 주겠어요? 미쳤다고 하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겠다고 아들 하더니 드디어 아브라함이 정신이 돌았구나. 그렇게 아들 하더니 결국은 정신 이상됐구나. 그러지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어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 치고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성만 빙빙 돌고 앉았어요. 그러면 무너진다고. 이걸 인정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울이 세상의 모든 출세를 버리고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전도자가 됩니다. 선교회를 합니다.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누가 잘했다고 하겠어요?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전염병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보고. 잘 들으세요. 기적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대중의 인정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격려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 성경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욕을 먹었고 비난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잘 들으세요. 신앙은 결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결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말인데 좋은 말이니까 기억해 놓고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결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신앙은 결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논리적 결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주잖아요. 신앙은 절대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줄 수가 없어요. 오병이어를 결론을 내보세요. 논리적으로 그게 나오나? 컴퓨터 100대를 가지고 해도 안 나와요. 신앙은 논리적으로 결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로 증명할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대화가 되지 할 필요도 없어요.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은 설득이 아니에요. 신앙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예요. 그래서 설교를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이런 말로 선포란 뜻이에요. 교육도 아니에요. 교육해서 될 것 같으면 3년만 듣고 교육하지요. 30년 교육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선포라고 그래요.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안 믿는 사람은 마음 번 들어도 안 믿어요. 논리적 결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 결과로 증명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그러나 결과로 온 세상이 다 물로 심판받을 때 노아가 살았잖아요. 결과로 노아가 옳았다는 것이, 노아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낳겠다고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동네 사람들에게 이걸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다 미쳤다고 하지. 아들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음으로 증명한 거예요. 요셉의 꿈이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부모도 안 믿었어. 그래서 형제도 안 믿었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그 꿈이 사실이었다는 게 증명되잖아요. 모세의 출애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증명한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믿음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윗을 비난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증명하잖아요. 믿음은 논리적 귀결이 아닙니다. 결과로 증명하는 거예요. 말장난하지 마세요. 입씨름하지 마세요. 토론하지 마세요. 묵묵히 비난을 견디세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결과로 증명하는 날이 오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이, 아멘. 홍해가 갈라지는 날이, 죽은 자가 사라지는 날이 오게 돼요. 그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미국에 FFRF라는 단체가 있어요. FFRF. 이게 무슨 단체냐면 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이라는 거예요. 종교로부터의 자유. 그 종교로부터의 자유가 뭐예요? 믿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재단이 있어요. 이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이 미국에서 기독교 국가인 청교도가 쓴 미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표가제 달러에 되어 있는 이걸 바꾸자고 소송을 냈어요. 하나님을 이성으로 바꿔서 우리는 이성을 믿습니다. 이 표로 바꾸자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 기도의 날을 폐지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학교 행사에 기도를 폐지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뉴욕 한복판에다가 간판을 붙였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 안 계시다. 그리고 일요일은 집에서 푹 쉬세요. 교회 가지 말고. 그런 간판을 붙였어요. 이 단체의 압력으로 지역 공립학교들이 학교 행사에서 기도를 금지했습니다. 2013년 6월 1일 리버티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공부를 잘해서 되게 우등한 학생들이 그 일을 하는데 학생 대표 연설자로 선발된 로이 코스터너가 미국인 고등학교, 대학교 때
우등으로 졸업한 애들이 연설을 해요. 그런데 학생 대표 연설자로 선발된 로이 코스트너가 졸업 연설문을 사전에 교장 선생님에게 제출을 하고 다 승인을 받았어요. 승인받은 그 졸업 연설문을 가지고 연단에 올라와서 교장 선생님과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내빈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다음에 이 졸업 연설문을 선생님들이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졸업 연설문을. 이걸 찢어버리고 이 학생이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그가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학교에서 기도를 없애버린 것은 내가 겪은 최악의 일이었다. 나는 하나님을 옹호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암송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1등해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됐는데 금지된 학교에서 금지한 주기도문을 암송하겠다고 하면 부모로서 허락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아이가 정말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그런 위치에 서게 됐는데 그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학생의 여기 있는 행동으로 학교 측은 투표를 통해서 기도 금지령을 초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마지막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리고 미래에 청교도가 세운 미국도 그러하거늘 기독교 국가도 아닌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신앙이 환영받지 못하고 믿음이 불법이 될 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세요. 신앙이 환영받지 못하고 믿음이 불법이 될 때 지금도 앞으로 신앙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불법이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도 얼마 안 가서 믿음이 불법이 될 것입니다. 전도가 불법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불법이 되고 신앙이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각가지로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자칫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세계 도처에서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미래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환영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시대 이미 지났어요. 이미 신학적으로는 이 시대를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그래요. 후기 기독교 사회. 후기 기독교 시대. 기독교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건 저만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벌써부터 전문가들이 한 소리예요. 우리는 후기 기독교 사회, 후기 기독교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전성시대 다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기독교는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환영받지 못합니다. 믿음은 불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